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아버지를 나타내신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특별히 서러운 부분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이 성육신 아들의 영광을 우리 눈에 앞에 보여주었다고 하면 18절은 그 아들이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 마지막 서론 부분을 결론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이제 말합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이제 다시 인간 요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지금 왜 이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내용을 조용히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목이 터지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외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을 자세히 보시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뭐한 것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누가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원래는 그분이 먼저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앞섰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났지만 예수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알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으면 자기가 앞섰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앞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세 전에 태초에 계신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없던 분이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기하며 보고할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30절을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고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외쳐야 될 분은,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높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더불어 한 본질을 지니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고백은 그래서 너무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보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여기서 사도의 그 말은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충만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에게 흘러 넘쳤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다 받은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은요? 거짓말도 잘하셔. 마음으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었지 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 받았다. 자식은요? 우리 부부가 낳은 거지 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키워놨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큰 줄 알고 그렇게 그러는데 다 우리가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 충만한 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왔고 그걸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육신도, 내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다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러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다 주의 은혜죠, 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다 은혜죠 그러면 화를 내요.
그런데 내 공로는 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애쓴 거 수고는 좀 참작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적인 은혜다. 오직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집을 세우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가 다 헛되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우리가 밤낮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뿐이다.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했지만 내 노력도 공로도 거기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이것이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정말 깊은 은혜를 아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옹달샘이 아니에요. 그냥 물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퍼가면 말라서 금방 고갈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샘의 그런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시고 나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다시 보시면 은혜 위에 뭐다?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 그대로예요.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견인하면서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 은혜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또 여러분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셔서 여러분을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물 한 그릇을 떠온다고 바다가 줄어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햇볕을 받아 누린다고 태양이 어두워집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아무리 물을 퍼보십시오. 바다가 주는 것 같아요? 바다 주는 거 보셨어요? 물을 떠가면서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서 물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뒤덮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충만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든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메말라서 고갈되어져서 정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아주 은혜가 차고 넘쳐요. 오늘 특별히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론이나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건 믿음인 거죠. 오늘 지금 성경은 요한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다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믿음을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접붙임이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율법과 은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와 대조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율법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은혜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도 은혜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가볼까요?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 시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도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뭐예요?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알죠. 119편이 가장 길잖아요. 또 로마서 7절에서도 바울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7절에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오셔서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백성들은 실체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7장 5항과 6항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 시대인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 약속과 예언, 제사와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 밖에 여러 예표와 규례로 시행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는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다, 이 말은 그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체가 오지 않고 그건 뭐예요?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왔는데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의 은혜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위에 더 덧붙이고 더 확실해지고 더 굳건한 은혜가 그 위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도 율법도 은혜인데 신약의 복음은 더 큰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찬란하고 그 아름다운 정점일까요? 영화에 들어갈 때. 그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언제가 가장 정점이에요? 지금이요. 네.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낙심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뒤따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늘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건강의 문제, 몸도 연약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짓눌러서 은혜가 바닥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고통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성도들을 향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고갈되고 없어지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자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고갈되지 않는다.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택한 자녀들의 삶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주어졌고 은혜는 율법을 이루게 하려고 주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심오한 말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율법은 뭘 구하게 하려고 주어졌다고요?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주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어졌다고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졌고 은혜는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실천의 모습들이 뒤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운 얼굴을 비추어 주지만 그 거울로 얼굴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씻는 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넘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도 은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큰 은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8절이 서론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딜레마고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인 차이에 있어서 간격이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질적인 차이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등한 관계도 아닌데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했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오늘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 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말했고 이제 1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가리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러면서 이 표현 중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품이라고 하는 것,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교제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품어요? 가슴에 다 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가장 친근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데 그 위격적으로 구별되신 분이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로 교제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을 누가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의 인격, 그분이 드러낸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고 자기 아들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철학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여서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자기를 계시한 것을 드러내셔 믿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도덕교사나 또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 그러잖아요. 독생자라는 뜻이 뭐예요? 외아들이라는 뜻입니까? 독자 뭐 이런 뜻인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른 독특한.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낳으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이 뒤에 있는 거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윤리교사, 도덕 그런 정도로 취급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나 말들을 아주 이상하게 꼬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신성을 소유하고 육신을 소유한 분이 아니라 그냥 이 훌륭한 스승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늘 얘기하지만 그 여름 선교학교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재작년인가요? 그때 말했잖아.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훌륭한 코치다. 예수님은 코치다. 무슨 예수님이 코치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지, 하나님이시지 무슨 코치예요.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단어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18절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선언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선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섬김 앞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뭐하되?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차갑고 냉랭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내 목청껏 높이고 싶고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이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좀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배에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감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할 때에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냉랭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은혜의 창고가 바닥났다, 버틸 힘이 없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캄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빈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분의 충만하심, 은혜 위에 은혜,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 그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높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혹가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다시 너희를 본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집에서 애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빠도 그래, 목사가 그러면 돼요? 막 이러면서 놀려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은 이런 것에 참 많은 유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에 조명하시고, 그런데 양심에 조명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믿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것을 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거부는 안 하겠죠. 그래, 한번 나가는 볼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는 뭐가 많이 있냐? 성공담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보고 나처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선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나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뭐하여 할지라? 쇠하여 할지라. 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과 복음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모습이 이 성경과 얼마나 배치되고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한 중보자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위로도 얻고 도전도 받고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외칩니다. 무엇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구원의 도를 외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 남편, 자녀들, 손주들 계속해서 권면하셔야 됩니다. 막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막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안내하고 이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앉혀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5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앞선 분이고 그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계속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